오늘 설교 제목은 다윗의 자리 회복입니다. 다윗의 자리 회복. 오늘 본문의 내용은 랍바라는 성을 점령하게 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이 전투에 처음부터 참여한 것은 아니었죠. 요압 장군의 지휘 아래 있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먼저 전투를 했었고, 이제 마침내 랍바 점령을 코앞에 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렇게 점령을 코앞에 두었을 때 요압 장군이 다윗을 불렀는데요, 마지막 승리의 영광을 왕에게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요압은 다윗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 그를 전쟁터로 부른 것이고, 다윗은 랍바를 점령해서 많은 노획물을 거두게 됩니다. 또 다윗이 적장에 왕관을 쓰지요. 이것은 다윗이 그 민족을 새롭게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장면은 단순히 여러 승리의 장면들 중 하나가 아니라 매우 뜻깊은 승리의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다윗이 크게 범죄하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한 다음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한 후에 발생한 첫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장면 안에는 우리가 깨달게 되는 어떤 중요한 교훈들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회개한 다윗에게 자리 회복을 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정말 있어야 할 자리, 다윗이 제대로 감당해야 할 사명의 자리, 그런 제자리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러주신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모습은 다윗의 샬롬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샬롬의 의미가 무엇이죠? 모든 것들이 각자 있어야 할 곳에 제자리에 있는 것, 이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다윗도 이 샬롬이 깨졌을 때 그렇게 큰 죄를 짓게 된 것이고요, 또 다윗의 회복도 샬롬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샬롬이 깨진다는 것은 그저 단순하게 조금 안 좋은 일이 발생하는 것을 넘어 반드시 큰 죄악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도 그런 것 아닙니까? 앞선 11장에서 다윗이 어쩌다가 그렇게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큰 죄를 저지르게 되었을까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11장에 다윗의 범죄가 나오는데 1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11장 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자, 무슨 장면입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은 암몬 자손과 전쟁 중이고 또 랍바성을 둘러싸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중인데, 다윗은 자신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잠이나 포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고 있었다는 거, 낮잠 자고 있었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절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 보세요. 저녁 때 일어났다잖아요. 지금 다들 전쟁하느라고 초비상 상황이고 초긴장 상태에 하는데 다윗 본인은 전쟁에 나가지도 않고 낮잠이나 자고 있고, 그리고 옥상에서 어슬렁거리고 있고, 이러니까 사고가 터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윗만 뭐라고 할 게 아닌 것이, 우리에게도 이런 일은 언제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제 할 일에 충실하지 않고 게으름 피우고 또 자만함으로 여유 부리고 있다가는 언제든지 이렇게 큰 사고를 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다윗 같은 사람도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졌는데 우리는 얼마나 무너지기가 쉽겠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었고, 또 사울이 왕이 그렇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데도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했고, 정말 산전수전 다 겪는 가운데서 하나님과
깊게 소통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다윗도 무너졌는데 우리는 얼마나 무너지기 쉽겠냐는 것이죠. 따라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이렇게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를 했죠, 다윗이. 그래서 정말 철저하게 회개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자리 회복의 복, 무슨 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샬롬의 복. 그 샬롬의 복을 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윗이 회개하니까 이제 라빠성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고 금 한 달란트나 되는 그런 보석 박힌 왕관과 수없이 많은 전리품, 또 노역에 동원할 많은 백성들까지 얻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회개한 성도들에게는 승리와 영광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영광도 회복시켜 주시고 세상 속에서도 빛나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제자리를, 사명의 자리를 묵묵히 지킬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때문에 회개를 간단하게 말하자면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게 회개예요. 예를 들어서 술과 도박에 빠진 남편이 회개하고 변화된다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까요? 가정으로 돌아와서 남편과 아빠의 자리에 제대로 서 있는 모습이겠죠. 또 어떤 사람이 어둠의 세계, 조폭, 이런 세계에 있었다가 회개하고 변화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전에 있었던 곳이나 원래 있어야 할 자기 자리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죠.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것. 성경을 봐도 이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까? 제자리를 떠났던 탕자가 회개하니까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죠. 또 불순종한 요나도 다시스로 가려다가 회개하게 되니까 자신이 있어야 할 곳, 어디예요? 니느웨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탕자는 원래 아버지의 곁이 제자리였고 요나는 니느웨가 제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는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 회개를 주제로 하는 찬송가들이 있습니다. 가사들 보세요. 찬송가 277장, 오늘 불렀던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실어서 먼 길로 나갔네. 찬송가 387장,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찬송가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찬송가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이렇게 찬송가의 가사들도 회개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다는 것이죠. 제자리에 있다는 것이 이렇게나 중요한 것입니다. 제자리에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사명 감당을 한다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사명 감당은 너무나도 위대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티가 나지 않아도 교회에서 작은 헌신을 감당하고 있다든지, 또 회사 같은 어떤 공동체에서 묵묵히 자기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든지, 가정에서 아빠와 남편의 자리에 충실하고 있다든지, 엄마와 아내의 자리에 충실한 것, 이런 것들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계속해서 그렇게 있어야 할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일이에요. 대단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다윗이 그저 라빠성 근처로 갔을 뿐인데,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마땅히 있는 자리에 있었을 뿐인데, 그런 다윗에게 큰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그런 장면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제자리를 떠나는 일은 어떨까요? 그것은 죄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샬롬이 깨진 상태는
곧 죄악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그것을 위해 늘 노력해요. 늘 일탈의 마음을 심어줍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이렇게 지금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 무료하고 따분하고 의미 없어 보이고 헛되게 보일 수 있어요. 사람은 원래 그런 생각을 자주 하는 존재이기도 하고, 또 사탄이 내버려 두질 않잖아요. 옆에서 자꾸 우리를 부추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그것은 결코 복이 아님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의 삶이 스펙터클하지 않고 버라이어티하지 않은 게 복이에요.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샬롬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자꾸 일탈을 꿈꾸는 거예요. 물론 소소한 일탈은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끔 갖게 되는 건전하고 소소한 일탈은 우리의 번아웃과 매너리즘을 치유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여행 같은 것이 그렇죠. 하지만 제자리를 완전히 벗어나고 선을 넘게 되는 일탈은 거의 큰 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탕자도 그냥 짧게 여행이나 다녀왔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렇게 집을 튀어나가서는 큰 사고를 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늘 생각을 잘해야 되고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지요.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생각을 잘하게 되고 또 현명한 판단을 하게 될 수 있을까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힘으로 그렇게 다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때마다 우리의 생각을 잡아주셔야 돼요. 그렇게 주의 영이 날마다 우리의 생각을 잡아주시면 그때 비로소 안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큐티의 이 묵상의 제자리로 나가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는 큐티를 통해 현명한 선택을 하게 되고 샬롬을 지키게 되고 복을 부르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저도 이 설교 준비를 통해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인데요. 저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비록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목회의 자리, 이 목사의 자리. 그렇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서 내가 제자리를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도 위대한 일인지를 저에게도 이렇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찬송가 323장의 가사가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계속 불렀어요. 우리가 제자리를 지킬 때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위대한 일임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그때 그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던 다윗과 오늘 12장에 랍바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던 다윗은 아주 명확하게 대비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제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죄가 무엇인지를, 회개에 따르는 역사와 영광은 무엇인지를 잘 깨닫게 해주시는데요.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11장의 다윗입니까? 12장의 다윗입니까? 혹시 지금 반드시 있어야 하고 지켜야 되는 그 자리를 떠나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손 쓰시기 전에 빨리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시간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모두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할 것은 회개함으로써 자리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야겠습니다. 그렇게 자리 회복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축복과 영광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11장의 다윗이 아니라 12장의 다윗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언제나 자리 회복으로 더 큰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